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되면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노예거나 제자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내 뜻대로 잘 사는 것 같아도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들어야 돼요. 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때가 제일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둥과 같습니다. 말씀에다가 나를 묶어버리면 나는 기둥처럼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짝 같은 연약한 인생이 기둥을 놓치고 바람을 타버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어디 돌아다니다가 일주일 내내 날아다니다가 주일날 말씀 앞에 오면 다시 기둥에 붙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일주일 내내 붙어 있읍시다. 나가자마자 날아갑니까? 나가자마자 그래가지고 테레비보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누구하고 말 좀 하다 보면 날아가 버리고, 마음 생각이 막 말씀하고 캄캄하게. 그 어떤 그 권사님이 나에게 참 그래, 목사님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대부분 권사님들 나이 많은 분들 교회에 오면 통 들을 때는 알겠는데 나가면 한 개도 얼마나 그리 진실한 얘기인지 한 개도 생각이 안 나. 오늘 또 칠판에다 적어봐야 한 개도 생각이 안 나. 뭘 그리 많이 적어서 왔는지 노트에만 있지 한 개도 생각이 안 나. 진실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진짜 진실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정말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간절한 소망이죠.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우리 24시간 중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 적고 있는 이 시간만이라도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시간만이라도 붙어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왜냐? 하나님은요, 말씀해놓고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언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가시거들랑 집에 혹시 모아놓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실수로 모아놓은 주보가 있다면 제목만이라도 읽어보세요. 주보 제목. 혹시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동안에 나왔던 설교의 제목을 쫙 본문하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온 날을 돌아보세요.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내가 또 잊고 살았구나. 그 할머니 성도님 말이 맞아요. 다 잊어먹고 살았구나. 예, 그래도 우리는 종이 아니고 뭐요? 자녀. 종 같으면 벌써 버렸는데, 말 안 들은 종 벌써 말 안 들으면 버리죠. 자녀는 말 안 들어도 내 새끼라. 아멘. 그래, 붙어 있는 기라. 우리는 그때마다 깨닫고 돌아가면 되고, 그때마다 깨닫고 감사하면 되고, 그때마다 깨닫고 해방받으면 됩니다. 나는 뭐요? 자녀다. 하나님 자녀. 종이 아니고 자녀다. 그냥 이게 인도네시아 가니까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되더라니까. 인도네시아 가면 집집마다 헬퍼가 다 있거든요. 장로님 집안에도 헬퍼가 3명입니다. 기사가 2명 있고, 또 집안에 청소하는 헬퍼가 있고, 또 하은이 예찬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르지요. 하은이 예찬이는 아무리 말 안 들어도 내 새끼야. 기사가 말 안 들으면 저것도 바꿔야 돼 이랍니다. 지난번 기사 좀 이번에 또 뭐이지? 야는 또 안 돼. 또 항상 바꿀 생각합니다. 종은 항상 바꿔야 돼. 그러나 자녀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우리가 서 있으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 곁에 서 있으면 응답 봅니다. 이번에 이제 제일 많이 말하고 웃은 게 뭐냐? 장로님 한 얘기, 오장로님 하신 얘기가 뭐냐? 자기는 한기 없대요. 그랬더니 권사님 옆에서 왜 없냐고. 우리가 11년 동안 시달리지 않았냐고. 아무것도 한기 없고 말씀 붙잡고 시달리게 돼. 말씀대로. 말씀 들으면 못 살고, 말씀대로 안 되고, 말씀 듣고 보면 다 잊어먹고, 그래 계속 잠 못 자고 시달리고, 시달리고만 살아도 자녀 얘기니까. 근데 딱 안 잊어먹은 거, 우리 오장로님 수첩에다가 항상 제 사진 넣어놓고, 권사님 그러더라니까. 우리 오장로님은요, 말도 천천히 하잖아. 빨리 말해봐. 그러니까 지갑에다가요, 어쨌단 말이에요. 내 사진 안 넣고 뭘 넣었단 말이에요. 어목 사진 넣거든. 왜냐?
언젠가는 목사님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은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평생의 소원이.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쯤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세계복음만 할까. 이게 평생의 소원이래요. 자기 사진 지갑에 안 넣어놓고 부인 사진 안 넣고 목사님 사진 넣어놓고 왜 넣냐고 물어보니까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시달린 거예요. 그 소원 붙잡고 평생 시달린 거예요. 계속 시달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문을 여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저는 제 생애 정말 최고의 캠프였습니다. 수백 명이 가서 전도하고 그 통역하는 유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10년 동안 그 예원교회 팀이 발리에 와서 10년간을 캠프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때마다 가서 캠프 통역하고. 근데 지금도 그 성도님들, 중직자님들의 안타까운 소리가 뭐냐. 10년을 캠프했는데 교인이 늘지 않는데. 그리고 그 캠프 할 때는 몰려와서 막 같이 먹고 막 은혜 받고 막 수백 명이 몰려왔다가 캠프 끝나고 나면 싹 돌아가서 안 온대. 그리고 뭐 현지인 목사님들 이런 사명자들은 제대로 세워본 일이 없대. 근데 이거 어떻게 자카르타에 그리고 이번에 족자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사명자로 세워지고 평생 같이 복음 전하겠다고 저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서 자기는 인도네시아에 10년을 살았지만 처음 봤대요. 이런 거 처음 봤대. 10년 동안 캠프를 했는데 처음 봤대요. 차이가 뭔지 아느냐. 지갑에 사진 넣어놓고 10년을 시달리면서 기다린 사람이 있다. 시달려도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축복을 메시지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이 집사님 집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박사님 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게 전부 녹음을 해갖고 또 그 친구는 또 다른 섬에 그 탄광 LG에서 운영하는 어마어마한 탄광의 관리자입니다. 근데 거기 가야 되니까 녹음해가지고 보내줬겠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축복을 또 얘기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들을 때만 듣고 잊어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시달리면서도 안 잊어먹고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말씀은 붙잡기만 하면 틀림없이 역사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귀찮아하면 제자가 아닙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답니까? 내 입에 송이꿀보다 다하고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4월의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미션. 이 미션이라는 말이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좀 어려운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4월 한 달 동안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미션은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명은 뭐냐? 내가 밥 먹고 뭐 하겠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처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번 달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24시를 살아라. 24시 미션 속에 24시 24시간을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24시간을 내가 할 일을 찾고 25시 아니 24시밖에 없는데 25시는 뭐냐? 25시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영원 속에 있어라. 영원한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있어라. 24시 응답, 25시 응답, 영원한 응답. 이거는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학생들에게 의대생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해한다 그랬어요. 왜냐? 의술은 과학입니다. 인간 과학입니다. 인간 과학 속에서도 생명을 다루는 가장 첨단, 중요한 과학입니다. 그러나 누가라는 의사는 뭘 봤느냐? 요걸 본 거. 25시 영원의 축복을 본 것입니다.
요걸 보고 영적 과학이라고 한다. 요걸 보고 초과학이라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24시에 말씀 붙잡고 있으면은 25시 응답 속으로,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요걸 볼 수 있어요. 요게 서밋이다. 이 대학생들이요, 배경 그 몰려온 대학생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고 듣더라고. 진짜 자기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기다렸던 복음, 자기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복음 처음 들어봤대요. 처음 들어봐. 의료 봉사를 꿈꿨지 의료 선교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모른다니까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막 이렇게 말하면 좀 나쁜 얘기인데, 기준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목사님들이 기준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기준 몇 개 찾아뒀는데 눈 뜨는 거예요. 자기들이 훈련 받겠다고.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하고 싶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 별로 없는데 그 나라 사람은 그러더라니까. 전도하고 싶다고. 목사님하고 함께 전도하고 싶다고. 와서 훈련시켜달라고. 자, 그럼 24시 미션이 뭐냐? (24시) 우리가 받을 사명. 오늘 3가지, 10개를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있는 것이 24시 축복입니다. 24시 하나님이 그것 한 가지 때문에 24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 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간에 올해에 나에게 주신 말씀, 이걸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참 이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대충 체질상 막연하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도 그걸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신학 속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의 신앙관으로 자꾸 세워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했죠. 다시 말하면 참 행복관이 무엇이냐? 관은 뭡니까? 관점 아닙니까? 나는 참 행복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쉬운 말 같지요? 이게 성경적인 얘기고 신학적인 얘기. 그러니까 보고 막 행복하고, 아닙니다. 기준, 행복의 기준입니다. 아멘. 그러면 참 불행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없는 게 불행입니다. 창세기 3장.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런 기준들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근데 내가 가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메시지를 듣고 전달하지만 나는 기둥을 박는다니까. 영원.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요거 정리를 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가서, 그럼 여러분에게도 제가 했던 성경 구절 몇 개를 적어 볼 테니까 그대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서 사용해 보세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전도자도 마찬가지. 전도자일수록, 사명자일수록, 이제 새신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600년 동안 40명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1600년 동안 같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상의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유일무오한 법칙이고 기준이다. 유일무오한 법칙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해도 성경 안에서, 생각을 해도 성경 안에서, 일을 해도 성경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아멘?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할 필요 없다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의 기준은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 얘기가 성경 66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 지교회를 왜 할 수 있느냐, 다락방을 왜 할 수 있느냐, 기준을 알고 주제를 알면 주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주제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 어떤 본문, 어떤 교재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주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는 세계복음화. 아멘? 이게 성경 66권의 기준입니다. 뭐가 갈등이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달려가면 돼요. 내가 이걸 이번 자카르타에 지난 캠프 때부터 계속 반복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고 물어보니까 생각 잘 안 난다. 계속 들어도 무슨 영혼의 화인을 맞았는지. 여러분도 계속 지금 20년을 듣고도 하얀 건 그리고 까만 건 칠판이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제 이번 주에 꼭 이번 달에는 한번 해보세요. 교회 다닌다, 뭐 집사, 권사, 폼 잡고 하면 당신이 성경, 신앙의 기준을 아느냐? 그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이. 맞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달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럼 성경의 기준이 뭔지 아냐? 66권의 기준. 예수가 그리스도.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고 한다. 아멘? 이 고백을 인류 최초로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례요한 확 뒤집어버리면 막 예수 믿고 뭐 자꾸 바꾸려고 그럽니다. 막 이래 갖고 안 되고 이하고 안 되고 이래 갖고는 안 되고 막 빨리 하여튼 그냥 뭘 빨리 바꿔야 돼요. 막 부흥을 하고 막 빨리 헌금도 많이 나오고 막 빨리 할렐루야. 그게 세례요한이요.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를 끌어들입니다. 세례요한. 엘리야는 뭡니까? 지금 불을 내려가지고 저 못된 놈들 싹 태아치기 불고 지금 불을 내려달라 이런 마음이 막 그러고 막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뭐 못하실 일도 아닙니다. 또 그런 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또 누굽니까? 에레미야. 아니면 내가 막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뭐 불쌍한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신방도 잘 안 하고 환자들 잘 안 돌아보고 막 이런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레미야입니다. 그래,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가 주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무도 이 고백을 못했는데 인류 최초로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최고의 찬사를 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성경 66권 1600년 동안 쓰여진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이 고백을요, 베드로가 다 1600년 동안 기록한 이 글을 1500년 동안 그 글을 읽고도 나타난 예수를 몰라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였는데 저 바닷가에 무식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1500년, 1600년을 기록한 성경의 주제를 딱 잡은 겁니다. 말씀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라하지 말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들은 얘기 말고 나의 복음, 나의 말씀, 이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게 베드로가 그걸 딱 뚫었다니까요. 1600년에 일체 기록된 성경의 주제를 딱,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아버렸냐?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이게 교회입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아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스데반이 이거 말해놓고 죽었다니까요. 왜 사는가? 이거 한 가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경 66권인데요.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하라고? 정리를 해서 나의 말씀으로. 이게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성령의 검이야. 맞습니까? 한 가지 더. 요한복음 8장 30일. 보세요. 매일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절대 안 찾아 읽어보는 그 말씀.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맞다면 참 제자가 되고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자는요, 핑계 없어요. 자유하니까. 원망 없어요. 자유하니까. 남 얘기 안 합니다. 자유하니까. 관심 없어요. 자유하니까.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제자에게 뭐가 있느냐? 평생의 말씀이 있다니까. 평생 붙잡고, 평생에 뭘 붙잡으면 되겠어요? 나는 이게 처음부터 결정됐어요. 성경 66권 주제는 우리 영원한 평생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올해는 어떻게 해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전해라 이 말이요. 뭐 이것저것 다 서로입니다. 어떻게 해야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느냐?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서지 않고는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금년에 말씀 주셨는데, 은혜의 복음 전하려고 마음먹으니까 하나님이 닫힌 모든 문을 싹 열어버려요. 대학생들이 그 은혜의 복음 듣고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복음이다 그러더라고. 진짜 자기들이 뭔가 갈급해. 얼마나 갈급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바로 그 복음을 들었다. 얼마나 가서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그래, 그 바쁜 의대생들한테 얘기를 했는지. 꽉 찼더라니까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내 메시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진짜 못 감추고 울더라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명, 가슴 속에 있는 사명을 이 말씀으로 건드려주지 못하니까. 아까 동영상 봤지요. 거기서 사진 찍는다니까. 막 수업 받으러 가다가 가다가 막 쫓아 사진 찍겠다고. 사진 찍고도 안 가. 또 임원들끼리 또 찍어달라고. 수업 받으러도 안 가고. 그러고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못 볼 줄 모르니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씨앗으로 떨어졌으면 나를 다시는 못 만나더라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1000배, 만배 계속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을 탁.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기억하세요. 말씀을 정리하세요. 그래서 내 것으로 탁 붙잡고 그 말씀의 기둥에다 나를 묶어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24시.
아멘? 24시 성공하는 비밀이 뭐냐? 딴 거 갖고는 안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 성령의 검을 탁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그러면 참 자유합니다. 베드로처럼. 매월 주시는 말씀이 이게 이제 4월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제 3월 달에 마지막 주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간 김에 지금 4월 첫 주가 됐습니다. 24시 25시 영혼 속에 미션을 감당해라. 자, 그러면 이번 주 매주 강단이 나옵니다. 이게 이번 주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같은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미션은 사명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러면 매일 여러분 기도 수첩에 매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쫙 정리해서 제자는 이걸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이 속에 사는 겁니다.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아멘.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국 팀에도 지금 제가 자카르타 가면 이 메시지 못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번 아마 수요일이나 화요일쯤 하기로 했는데 아까 왔던 그 중국에서 온 대학생들 한 명이 지난번에 왔던 애가 나는 조선족인 줄 알았더니 한족인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럼 통역을 했는데 이번에 진짜 오늘 온 애가 진짜 조선족이야. 하고 이제 둘이 가면서 오늘 둘이 돌아가면서 통역을 했대. 그래갖고 지난번 통역한 애가 막 아이고 좋아 죽겠다면서 자기 통역자가 갑자기 둘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번 수요일 날 중국 메시지 할 때 그래서 이번 그 사역자 훈련은 중국 메시지를 어쩌면 같이 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중국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런다면 참 궁금할 텐데 하나도 안 궁금한가 봐. 그냥 하루 징그러운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징그러운지 어쩐지 하나도 안 궁금한지.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같이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그쪽에 원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요. 그러면 그 통역 메시지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동시에 전달이 되고 내가 메시지하면 내가 한국에서 메시지하면 남경에서 통역을 하면 그 남경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항주에 있는 사람하고 저 얼도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메시지를 듣는다니까. 근데 그 중국말로 통역하는 게 들리니까 중국 사람들 앉혀놓고 듣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전 세계로 이게 준비되면 하나님은 전 세계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뭘 만들었냐? 실천팀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실천팀. 노트에만 넣어놓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다 말씀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팀. 그러면 하나님은 그 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강단이 뭡니까? 이런 사람 한두 명. 어떤 사람은 전혀 강단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 계속 만들어내는 한두 명씩 계속 엉뚱한 그거 말고 진짜 강단.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개인 치유, 다섯 치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포럼하면서 개인이 치유되고 만남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자기들의 산업이 치유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 아멘. 다섯 치유입니다. 이걸 다섯 기초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내가 말씀 정리해서 실천하면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일천다락방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정리되어서 그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실천하려고 마음먹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무식한 사람들이 공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이걸 실천했다니까. 우리는 힘든 게 뭐냐? 집에 가면 텔레비 틀고 볼 게 너무 많아. 계속 까똑 봐야 되고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게 문제예요. 초대교회는 텔레비도 없지 까똑도 없지 조용합니다. 라디오도 없지. 그러니까 사도에게 받은 말씀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그걸 실천하려고 하니까 내가 살고 누구를 만나니까 실천이 되어지고
집에서 실천하고, 직장에서 실천하고, 동네에서 실천하고. 할렐루야. 여기 5기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실천하면 내가 살고, 만남에서 실천하고, 가정에서 실천하고, 직장에서 실천하고, 동네에서 실천하고. 뭘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이게 24시입니다. 이것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24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기도하라 이 말이야. 나의 기도. 이거 가지고 전도하라 이 말이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렇게 되면 여러분 24시의 응답과 축복이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25시 미션은 뭡니까? (24시가)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뭐냐? 25시입니다. 25시는 뭐냐? 영적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을 25시라고 합니다. 내가 말씀 정리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실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나의 24시인데 플러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나 따라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캠프하러 다니면서 본 사람들이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쩔 때 내가 이거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다니까. 내가 족자카르타를 난생 처음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보다 더 죄송합니다. 우리 집까지 편안하게 있냐고. 이게 가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도 20년을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같이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처음 메시지 듣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거나 입견이라. 내가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들어가서 잔다 그러면 다 기겁을 하고 다 놀릴 텐데 들어와 거하라고 강건하여 있게 아니라. 그리고 하루 더 있게 됐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간다니까 큰딸내미는 울고 나오지도 않아. 랩런트가 울고 나오지도 않아. 얼마나 섭섭해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이게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 가서 한 3일 산다고 참 복잡할 텐데. 아니, 난생 처음 본 사람이 아브라함 목사님은 계속 따라다니, 계속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누가 내 따라다니면서 하는 사람 동 없어. 목사님 내가 따라다니면 얼마나 독하게 말합니까? 정확하게 집어갖고 딱 잘라서. 우리 성도들은 학을 뗄 겁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나 하면서 가까이 하고 싶은데 옆에 가면 찔릴 뿐이니까 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게 좋아갖고 웃고 따라다녀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이런 말 처음 들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준 거를, 아무도 못 깨닫게 한 거를 가르쳐주니까. 그러면서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 권사님 그래서 10몇 년을 시달리다가 내가 얼마나 내한테 찔리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한도 많이 당하고. 그래도 내 제일 큰,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뭐냐? 시킨 대로 안 하면 이제 안 데리고 다닌다.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장로님 말 절대 안 듣던 말도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안 데리고 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나 안 데리고 갈까 봐. 무조건 한다고.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또 되돌아가니까 또 자꾸 불러다가 어쨌든 영적 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증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그 말은 뭐 말이냐?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문제와 해답을 정확하게 본다 이 말이요. 내 기분 나쁘고 좋고 그거 상관없어요. 영적 사실을 인정해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창세기 3장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치유된다는 말은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발견되어지는 걸 말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검이 찔러서 잘라 쪼개는 걸 말합니다. 아프고 상처나고 쓰리고 힘들어도 사는 길이 말씀 앞에 나를 내놓은 일입니다. 아멘? 뭐가 우리가 가리려고 합니까? 이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안이 열린.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돼.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안 믿어버려. 기분 좋으면 막 할렐루야. 기분 딱 나쁘면 섭섭하게 안 믿어. 아멘 하는데 막 싫어. 아멘. 그래 목사님 내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갈랍니다. 확 열어놓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메스로 잘라내야 돼. 좀 아프더라도 아멘만 인정하면 되는데 영적인 사실을 인정만 하면 끊어지는데 나보고 뭐라 캐? 뭐라 하기는 뭘 뭐라 해. 말씀으로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체험되죠. 그 체험한 곳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로 16절로 27절까지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 깨닫게, 생각나게 다 하십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25시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 25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에다가 나를 내려놓고 모든 악한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인데 틀림없이 25시 문이 열린다. 이게 참 이런 단어는요 세상에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무슨 25시 문이 있습니까? 상상 못하는 문이 열린다. 크고 비밀한 문이 열린다. 오늘 아침에 장로님 그래요. 상상 못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25시 문입니다. 내 수준과 관계없는 상상 못하는 문. 누구에게 열립니까? 답이 있는 사람에게.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비밀, 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답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답이 있으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열릴지 모릅니다. 문이. 그러니까 저도 상상 못하는 현장에 상상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상상 못하는 일들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또 이 응답을 우리 일천 다락방 현장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이 저렇게 응답받으니 우리도 가자. 목사님이 가서 말씀하시 우리도 하자. 목사님이 가서 사람 만나니까 우리도 만나보자. 그러면 25시간 요거 붙잡고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만나보러 보러 가자. 아멘? 가만히 있는 데는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 문 열어주옵소서. 절대 안 만나라. 열어놨는데 에이 그래도 열어주옵소서. 열어놨다 가라. 그러다. 요선하고 인사합시다. 이제 갑시다. 가서 만납시다. 열어놨답니다. 아멘. 열어놨는데 에이 열어주시옵소서. 맨날 열어주려고 안진뱅이 산지키듯이 집에만 앉아있고.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하는 말이야. 문디 자석에 안진뱅이 깎음 말린다고. 안진뱅이 산지키고 있다고. 고함만 지르고 가지는 않고. 영적인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가면 된다니까. 가면 돼. 가서 만나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일천 다락방. 지금 내가 다락방 우리 교회 지금 딱 보고서 올려봐라 그러니까 뭐 72개? 72개인가 지금 다락방 올라왔는데 어린이하고 지금 청소년들 올라왔는데 1000개입니다. 1000개. 72개. 적어도 한 사람이 1개 이상씩은 다 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꼭 한 2개 이상씩은 해야 돼요. 그래야 중직자지요. 그래서 일주일에 2사람한테 내가 이거 전달한다. 실천팀.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실현시키는 실천팀, 전달하는 팀, 이게 일천다락방입니다. 근데 일천다락방이 100명이 10개 하면 일천다락방, 500명이 5개 하면, 아니 500명이 2개씩, 뭐야 500명이 2개씩, 200명이 5개 하면 1000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한 사람 앞에 이것만 전달해 주고, 읽어주고 전달해주고. 실천팀. 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말씀을 맞춰서 주시죠. 아멘? 요거 하면 일천다락방, 이게 일천다락방. 실천해라. 안진병이 깎음 말리지 말고, 깎음은 산입니다. 전라도 말.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현장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5나라. 보세요. 하나님 막 열어주잖아요. 나는 그 한 사람 만나러 갔는데 그 뒤에 문이 확 15나라의 문이 열려. 우리가 3,000개 섬 놓고 기도했잖아요. 지금 섬이 지금 줄줄이에요. 줄줄이. 신기하게 놀라운 거는 이번에 이반이라고 지금 앉아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그 데니 친구예요. 이게 산림청 직원인데 이 친구가 데니가 한번 하라고 해도 뭐 내가 거기 집 교회도 아닌 거기에 왜 가냐 하고 머뭇거리고 안 왔대. 근데 제가 금요일 날 거기 갔잖아요. 거기서 메시지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거 듣고 그 주간에 쫓아온 거야. 지가 안 오니까 내가 갔지. 그러니까 메시지 듣고 쫓아온 거야. 근데 지난주 우리 정 목사님 메시지를 같이 들었는데 지교회 당에서 예배를 그리 듣는데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았고 중간에 하여튼 절반은 끊기는 거예요. 아따 애타대 새신자 안 차는거 애가 타다. 근데도 포럼을 시키니까요. 전혀 갈등 안 하고 말씀 포럼 다 하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 장로님 당장 인터넷 다이렉트 선 새로 빼가지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했다 하더라고. 아마 오늘은 안 끊어지고 잘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이렇게 서로 얼굴 쳐다보고 듣지만 거기서는 인터넷에 쭉쭉 끊어지는 그 화면 쳐다보고 은혜 받고 전도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앞에 있으면 우리 신권사님 맨날 내 침택 다 튀지 막 이런 침 얻어맞고도 안 움직이는 거 보면 진짜 용기가 대단해. 이제 시작합시다. 아멘? 1,000개. 현장에 하나님이 15나라에 25시 문을 열어줍니다. 3,000 제자 25시 문을 열어줍니다. 아멘. 안진병이 25시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열매 25시 열매가 맺는데 25시 열매는 뭐요? 25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자, 감사하죠. 25시 열매. 첫째, 교회 안의 시간표. 교회 안에 하나님이 25시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40일 했는데요. 일평생에 흔들리지 않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날의 2장 1절에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1장 14절에 10일 동안 24시 집중했는데 큰 역사 일어났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의 문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문을 계속 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또 인도네시아 사람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내 가족이라. 우리 목적, 우리 욕심은 뭐냐? 우리 교회를 더 채워놓고 가득 채워놓고 이게 우리 생각이라.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 속에 동시에 이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엔드가 아닙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동시에 터지는 일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눈을 확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머물러 있지 말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의 시간표도 기울었어요. 한국 신자가 자꾸 줄고 있고 교회 자꾸 줄고 있고 큰 교회들 쪼개지고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큰 교회를 쪼개는 시기가 언제냐? 주저앉아 있을 때입니다. 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데가 너무 많은데 앉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교 자꾸 나눠지고 한기총 자꾸 나눠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이거 교권 싸움 하니까 그 힘을 갖고 복음 전하고 그 힘을 갖고 선교하러 나가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가고 앉아 있어요. 꼬투리 잡는 거예요. 말꼬리 잡는 거예요. 맨날 정시론무시로 24시 시험들 준비하고 있고 25시 초청했는데 이 사탄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대적하고 이간하고 속이고 서로 헐뜯고 서로 죽이고 25시 똑같은 25시인데 사탄에게 붙잡힌 25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25시 되길 바랍니다. 싸우려고 안 했다니까. 근데 싸우게 돼요. 미워할 마음이 없다니까. 미워하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전도 못하게 하고. 이게 붙잡힌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25시 통해서 지금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25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뭐 시간 없으니까 유일성 속으로. 25시 유일한 응답 속으로.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영원한 미션입니다. 24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육신적인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거. 25시는 그때의 성령의 일어나는 역사, 성령의 역사. 아멘? 그 영원은 뭡니까? 영원한 미션.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천 다락방, 일백지교회, 이거는 영원히 남습니다. 다락방 열었다가 문 닫아도요, 그 응답은 영원히 옵니다. 여러분, 지교회 하다가 말아도 그 응답은 영원히 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생전부터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 왜 갈등이 오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 속으로 못 들어가서 그래요. 갈등 없어요. 이게 탁 붙잡고 이제 그 속에 올인해버려야 돼요. 말씀 붙잡고 24시, 기도 속으로 24시 들어가면은 25시의 응답이 틀림없이 옵니다. 이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 제자. 갈등 있는 자체가 지금 어디에 안 들어가 있어요? 25시 속에 없어서 그래. 24시 속에 안 들어가 있어서. 24시 속에 딱 들어가면 24시는 뭡니까? 말씀 정리해서 그거 딱 붙잡고 실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24시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바로 25시 응답이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핑계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해주고. 범사에 감사. 서프라이즈. 이번에 데니가 따라다니면서 물어봤거든요. 뭘 받느냐, 데니. 그랬더니 서프라이즈. 쉽게 말하면 따라다니면서 사이다 마신 소리만 나온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서프라이즈. 25시. 25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데니 한 사람 통해서 이 문이 싹 열리는, 지가 생각해도 놀라운 거예요. 늘 기도하고 꿈꾸면서 어떻게 하는데 자기가 과거의 직장의 친구, 지금 현재의 친구, 지금 직장에 만나는 목사님, 자기 친척 니키 목사님, 그 니키 목사님 이번에 엘리야 목사님 연결했죠. 그 교회 연결했죠. 과거에 니키 과거에 그 친구 한 명 붙잡고 이번에 족자카르타에 갔는데 50명 목사님이 연결됐어요. 50명 목사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 가지고 슬라베시 섬으로 캠프 가고, 이 캠프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문이 계속 25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이게 안 열립니까? 이게 아직 정리가 25시, 24시가 안 돼요. 복잡해요. 갈등. 웬 핑계가 염치고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24시 안 되니까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보여줘도 안 보여요. 다시 시작합시다. 말씀을 정리하십시오. 기준을 정해놓고 다시 정식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할지 일천다락방을 놓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생각도 안 한 문들이 열린다니까요. 생각지도 안 하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유장님이 아침에 그러시다고, 목사님 어떻게 그 조그마한 지교회 하나 세워놓고 그 큰 교회 찾아갈 생각을 했는지 자기는 상상을 못했대. 기도해 보세요. 이거 붙잡고 기준이 없는데 그러면 틀린 기준이 있으면 고쳐주고, 만약에 바른 기준 갖고 있다면 내가 같이 힘 합쳐서 복음 전하고, 그 결정이 딱 나니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필요 없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성경이 기준이, 이 말씀이 기준이요. 틀린 기준은요 크면 클수록 크게 무너집니다. 이번에 우리가 줄리우스 못 만났거든요. 피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이제 막 대형 그 부활절을 준비해요. 이렇게 이벤트를, 큰 교회는 그걸 해야 돼요. 바쁘다고 못 만나고 자꾸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왜? 제가 가면 이 얘기 하거든요.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다. 많이 모이는 게 기준이 아니다. 말씀이 기준이다. 크게 모였는데 기준이 아니면 크게 무너질 것이고, 적게 모였는데 기준이 아니면 적게 무너질 것이고, 적어도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이 확신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걸 기뻐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도제자의 길이지. 되면 뭐든지 따라하고 안 되면 뭐든지 틀리고. 내가 목사님들 만나고 계속 그 얘기하니까 안 맞거든, 현실하고. 지금 자기들 교회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계속 그 얘기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자꾸 깨져야 돼. 피하는 게 맞죠. 정상이.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더 많이 열어버려요. 매일 전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목사님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만났어요.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이 못하는 그 일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 제가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를 했죠. 진짜 참 하나님 인도였죠.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 뭘 하든지 24시를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있으면 25시가 따라온다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문이 막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6장 9절에서 10절.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더 좋은 문을 예비하셨다. 맞습니까? 아니, 내가 하루 늦게 가고 하루, 이게 막 참 처음부터 그 세상 말로 초장 재수 없어. 초장부터 김 빠졌어. 또 초장부터 이빨 부러지고 이게 벌어져 갖고 가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왜 이러노 싶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이까지 하면서. 근데 가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를 해놨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 2절 회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랬더니 뭐가 왔습니까? 16장, 로마서 16장, 오늘 읽었던 25절, 27절. 영세전부터 준비된, 그리고 영원토록 영광 받을 일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여러분 하신 그 일이 영세전에 준비된 일인 걸 믿으시기 바라고, 그 일로 인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뭐냐? 지교회의 기준이다.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고, 잔머리 쓰지 말고, 진짜 잔머리 쓰지 말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혼자서라도 묵묵히 이 말씀 정리해서 탁 붙잡고 묵묵히 실천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거 붙잡고 묵묵히 실천하면서 안 돼서 시달리고만 있어도, 누구 고백? 시달리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25시 문을 열어버렸다.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붙잡고, 사람들이 머리는 좋아갖고 이거는 붙잡고 있더라고요. 시달리면서도 이거는 붙잡고 시달리는 거야. 잘 안 돼도 이것이 붙잡고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한 방에 다 터진 거예요. 렘넌트, 예, 말씀을 탁 정리하고 붙잡아라. 예, 알겠습니다. 다 해라, 네가. 다복이 네가 다 해라. 너무 확실하게 대답을 해보라고 내가 정신을 놨어요. 그때 뭐가 오느냐?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제자. 영적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이죠. 영원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언약 체험.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데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요걸 보게 한 거죠. 내가 한 말 그거 붙잡고 딱 집중해서 전달하려고 맘만 먹으면 틀림없이 25시 역사 일어나고 25시 열매 일어나고 요 인도를 받으면 다 되어진다. 요걸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가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은요 3절기 체험. 3절기는 뭡니까? 6월절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오순절 뭡니까? 25시의 체험입니다. 그러면 장막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게 되는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이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3절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바로 그 자리에 이 세 가지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지키던 것이 마가다락방에 동시에 터져버렸다.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들이 붙잡고 엎드려 요거 조금 집중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25시 역사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15나라의 문을 열어버리는 역사가 이제 여러분 지교회마다 다락방마다 모일 때마다 구역마다 응답받는 기준입니다. 하나씩 뗄 것도 없어요. 세 개가 동시에 터지는 것입니다. 3절기의 응답이 동시에 터지는 것이 전도 현장입니다. 구원과 25시 역사와 전도 선교 문이 터지는 것이다. 이 응답이 우리 자카르타 지교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카르타도 이제 무조건 1천 다락방 시작을 해라. 아이고 나는 문이 없어서 25시 문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24시 말고 25시 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 캠프에 제일 놀란 사람이 댄입니다. 지 주변에 그런 문이 있는 줄 상상하고 그냥 아는 사람이요. 그 뭐 알아보니까 뭔 친척이요. 그 우인 목사님 그분도 사모님하고 뭔 친척이 된다네. 그래 누가 그걸 소개해 주더래. 그래서 한 번도 안 본 사람을 이번에 처음 가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문이요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나의 가문에 알고 있는 사람, 유대 내 직장과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사마리아 내가 도움을 받았던 도움을 줬던 사람, 땅 끝에 내가 아는 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그냥 알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문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래서 300인을 적어봐라 이 말입니다. 300인. 요 뒤에 숨겨진 문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이런 문들을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평생 이 문을 못 찾고 헤매고 캄캄한 헤매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섰으면 뺨을 10개 맞고 2대 더 맞아야 돼. 네 주변에 이렇게 많은 문을 내가 열어놨는데 어떻게 너는 네 생각만 하고 네 고집만 피우다가 딱 네만 천국에 왔냐. 우리 하나님이 그럴 분은 아닌데 내 같으면 그럴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있습니다. 틀림없이 25시 문, 25시 문 이걸 찾는 것입니다. 신나지요. 참 신나지요. 이게 댄이 그 친구 과거의 직장 친구 이 여자 한 명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아는 그 아브라함 목사님이 누구냐? 좀 막말로 조금 거만해요.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아브라함 교회, 작은 교회, 신비주의 하는 교회 못 간 거예요. 거기는 어머니 가라고 보내고 자기는 큰 교회, 딴 교회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뭐 멀리 있는 교회 가니까 심심하면 안 가고. 그러고 이제 잘난 척 하고 있다가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라니까 그 사람밖에 생각하는 게 어머니 다니는 교회. 그래갖고 아브라함을 소개한 거예요. 자기는 가서 은혜 못 받은 목사님. 진짜 마음에는 없는데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 목사님. 그래 할 수 없이 소개한 거예요. 그게 25시 문이었어요. 그게 25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큰 비밀을 숨겨놓고 있어요. 큰 비밀을 숨겨놓고. 300인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하찮은 사람들을 싹 적어놓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25시 문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본격적인 선교의 문이 열리고 아까 말씀 19장 21절 로마까지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영원한 문을 준비해놓고 기다린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24시 미션 속에 들어가서 그건 뭐냐? 말씀을 이제 나의 복음, 나의 언약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나를 소개할 말씀으로 기둥 같은 말씀으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하기를 실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300인을 준비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25시 응답이 옵니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체험하면서 보이는 게 25시. 요거는 따로 적어서 그렇지 동시적인 얘기입니다. 바로 체험하면서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보입니다. 그러면 25시 열매 제자가 나옵니다. 이해되죠? 24시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조금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를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지속하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내가 요 25시를 지속해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일천다락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스템에다가 영원한 축복을 준비해놨습니다. 그 영원한 축복은 뭐냐? 갈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축복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축복은 영원한 눈이 열린 하나님의 역사에 영원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여러분 걸로 삼고 정말로 응답하고 체험하는 이번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천다락방 100지교회는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미션이다.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안 할 것이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25시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왜? 이거 하나님의 나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하고 다시 300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따라 실천하는 팀이 되십시오. 방해하는 팀 되지 말고 방관하는 팀 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앞서 실천하여 25시 속에 들어가는 내가 선교지를 안 가더라도 하나님 한국에서 그대로 이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